이렇게 떨리는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1년 전쯤인가 제가 간증을 마치고 나서 그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삶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간증하겠다고 말했는데 박예루 자매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오긴 했는데 과거를 기억한다는 일은 아픈 과거를 기억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68년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고요. 돌이 되기 전에 충북 괴산으로 이사해서 어린 시절을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썽을 많이 피워서 매를 정말 많이 맞고 자랐고 칭찬과 격려는 전혀 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50대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부터는 그러니까 1990년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젊음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잘하고 쌈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세상 풍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시절이 술로 이제 인생을 망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술로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았습니다.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고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통째로 삭제하고 싶은 제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 추악한 과거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네, 죄송하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술 마시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도 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이렇게 낳고 정말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의 날마다 술을 마셨으니까요. 30 후반쯤에 폼나게 술 마시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입한 곳이 산악회였는데 정말 버스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열심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난 2008년 6월쯤 산악회 회장이 그 장로교 집사였는데 교회 전도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저랑 같은 단짝 술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고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 친구는 은혜를 외면했고 예수쟁이들에게 내가 넘어갔다고 심하게 조롱하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받았습니다. 처음 들은 그 성경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였는데 교리적으로 몰랐을 때였고 농부에 몰랐을 때였는데 그래도 농부의 아들로 자라서인지 겨자씨의 비유가 신비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불신자가 찾아왔으니까 그 교회에서 각별하게 대해주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제 행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주일에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09년 2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 아내가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다니다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냥 교회를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통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죄책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번뜩 누구를 통해서 들은 성경 구절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 인생을 뭐 착하게 사신 분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저같이 엉망으로 죄짓고 살았던 사람한테는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 먹으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무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그때 참 깊이 했고요. 내 인생을 망친 술을 끊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주일 동안 술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심을 말이죠. 술 마시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렸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금단 현상 없이 제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술 마시는 장면이 어떤 경로로 통한 보이거나 술병 그림이 보이면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술은 그 모양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려고 하니까 인생의 이제 물음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여전히 그때 당시에 그 현실은 눈물 날 일만 있었지만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종일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과 가장 기쁜 일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17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제 딸 셋, 아들 셋이 됐습니다. 무식한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어디 문제가 술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사느라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잘 참아주고 이해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는 2003년 6월 교회 한 형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를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 가정은요, 신앙적 안정을 찾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차분히 공부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장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린다면 꿈이 없던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제 삶의 꿈은 성경을 널리 알리고 직업이 복음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의 남은 삶의 목표이자 꿈이니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인생 여정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제 인생은 10분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희 갈보리 침례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 이상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